일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래되는 첫날을 구별하여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2021년 1월 마지막 주일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대면으로 또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하는 온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하늘로부터 강복하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니
시편 118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게 들으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하나 나를 여호사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빼들리라.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한 나의 보호주시소서. 아멘. 지난 1일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생명의 기쁨과 감사가 있어 날마다 나를 스스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고 오직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돌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리오려나이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사 알지에 무슨 나라 순종하는 이름의 자녀들이 그에게 바르소서. 예수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2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주님께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알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알고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시어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1월 마지막 날이며 주원절 후 네 번째 주를 맞이하여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다짐한 것들을 되돌아봅니다. 코로나19의 감염병으로 인하여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있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한 마음들이 얼마나 행하여지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 점검해 봅니다.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기도하겠다고 우리 이웃을 위해 사랑하겠다고 다짐한 마음들이 한낱 동일한 불이 된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세계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조금만 있으면 민중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옵니다. 악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함께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보내며 마음의 문이 닫혀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온 나라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과 일터들이 지난 1년 동안 너무나도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에 신음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이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와 난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저희들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가 진정되어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작은 모임들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새롭게 저희 모든 조직된 것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엎드려 간곡히 기도하는 몸된 교회로 이끄시옵소서. 육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위하여 간곡히 엎드려 기도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당하며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하여 간곡히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들로 이끄시옵소서.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 지역 사회의 복음화를 위하여 간곡히 엎드려 기도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택하 주신 국내의 미자리 교회와 해외 선교지 그리고 필리핀에 세우신 교회와 선교지회 그리고 그곳의 사역자와 선교사님들 보호하여 주시고 그 사역을 통하여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 제사장을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주어진 모든 사역에도 성령 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한없는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가정도 지켜주시고 자녀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사님들께도 주님 함께하사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하시기 위하여 안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심령이 변화되고 치료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강하심과 부유하심을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 모두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제1장 21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제1장 21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임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시간에 지휘자님 오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함께 부르실 찬양은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2번 반복을 해서 부르실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쪽에 앉으신 분들이 후렴구의 아랫부분을 불러주시고 이쪽에 앉으신 분들은 다 같이 멜로디를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번 반복해서 부르겠습니다. 이번에 아주 세계적인 지휘자가 있었는데 오자와 세이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56년에 도쿄에서 이분이 지휘자로 데뷔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대회에 참가해서 드디어 결승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준 악보대로 저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데 지휘하는데 이상하게 어디선가 불협화음이 들립니다. 음악하는 사람이 되게 예민하거든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뭐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마추어로 제가 우리 밴드부를 지휘하면 누가 잘못 소리를 음을 잘못 내면 금방 찾아내거든요. 성가대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이렇게 세계적인 그 인물들이 하는 지휘야 뭐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주자가 잘못 연주한 줄 알고 준비를 하고 다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또 그곳에 가서 불협화음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세계적인 대가들이 앉아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불협화음이 나온다. 틀림없이 악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연주자들이 반복해서 연주하는데 틀리게 연주할 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랬더니 거기 앉은 심사위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로 악보가 틀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세이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틀림없이 악보가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심사위원들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심사위원들 말이 불협화음이 나온다면 지휘자가 잘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자와 세이치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틀림없이 악보가 잘못됐다. 지휘자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반복해서 그렇게 하니까 심사위원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박수를 칩니다. 지휘자가 정말로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악보 속에 곡을 틀리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심사위원들이 그것을 찾아내는 그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 사람들이 시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휘자 이 오자와 세이지가 그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니시면서 교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들은 이제까지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고 심금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았다는 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들어왔던 가르침과 이전까지 들어왔던 그런 교훈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신 교훈에 놀랐습니다.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 교훈에 들어가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아멘.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나훔의 집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역사적인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동네 이름이 나훔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도사역의 초기에 있어서 이 가버나움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이 가버나움에서 사셨다. 예수님이 정착하고 사신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집에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는 유일한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또 베드로 장로의 열병도 고쳤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고치기도 하셨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에서 왜곡된 영적인 세상에서 그 세상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귀신들고 병든 세상이 아니라 건강하고 영적으로 온전한 세상, 그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병들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두움 속에 지내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하는 말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말은 하지 않지만 가버나움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사역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의 말씀이 바로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하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상에 빛이 비춰주는 새 역사의 시작이 바로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다는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들어갔다는 단어는 성경에 아주 중요한 정신을 담아내고 있는데 에이스포리오 온타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단순하게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쑥 들어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반응하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그냥 어디 내가 들리고 싶어서 그냥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버나움에 들어갔다는 그 들어갔다 하는 단어의 의미 속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바로 이 안식일이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안식일이에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안식일을 맞이한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간 곳이 회당이었거든요.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다. 그래서 캐토릭과는 달리
우리 개신교,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데 개혁교회들은 목사님들의 설교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병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은 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을 엄청나게 다른 복음서보다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데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사역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맨날 아픈 사람만 만나요. 그 사람들 안 쏴. 귀신을 쫓는 일을 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만 와요. 물론 그 사역을 해야 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을 온전하게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다. 오늘 교회에 확실한 믿음의 가치관도 어디서 나오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서부터 나온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병 고치는 은사나 신유의 사역들, 귀신을 쫓는 축사, 이런 것들은 복음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핵심의 부수적인 역할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능력과 권세가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증명하는 도구이지 그것이 핵심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교훈에 놀란 사람들이 단순하게 놀랐다, 우리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깜짝 놀랐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놀랐을까? 사람들이 단순하게 놀랐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미래의 일들에 대한 기대와 함께 희망이 거기에 담겨 있었다,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놀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권위 있는 자라는 말은 왕이나 권세를 가져서 명령하는 그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권세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통치자가 전하는 말 같은 거. 예수님 아주 30살 먹은 젊은 사람이잖아요.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메시지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모든 걸 다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필요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목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서기관들은 완전히 성경만 연구하고 그 말씀을 필사하는 그런 말씀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전문가들과는 수준을 달리하는 그런 교훈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사람들은 주님의 권세를 힘입고 능력이 있는 말씀을 전하는데, 이 주님의 가르치신 교훈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에 찔림이 있고,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나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아서 회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도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 말씀의 능력에 살고 말씀을 힘입어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주님의 교훈에 붙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의 권세를 나타내셨습니다. 본문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인 원리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귀신들이 회당에서도 역사하고 개인에게도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책방에 가보면 우리 신앙서적 가운데 그리스도인도 귀신 들릴 수 있는가?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책이 있어요. 귀신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에게도 와가지고 시험했잖아요. 목사도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사람들은 못 알아보았는데 귀신들은 알아봤어요. 귀신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귀신들을 멸하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귀신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 귀신들이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멸할 수 있는 권세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는 이 귀신들이 뭐라고 말하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귀신을 못한 자들이죠. 우리는 볼 수도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요. 귀신들이 우리라는 말로서 자기들이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말하고 있어요. 귀신들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데 여럿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복수의 존재로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멸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말도 이 귀신들이 스스로 덧붙여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영적인 존재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사실을 자꾸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귀신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은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이시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부분이에요. 귀신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어서 본문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들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나사렛에서 온 젊은 청년 납비의 권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영적인 그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람에게 귀신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추정해 보면 귀신은 회당 안에서도 역사하고 사람 안에서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는 몇 단계로 설명할 수 있는데 아주 심각한 지경은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귀신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게 돼요. 그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중간 정도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이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귀신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집요하게 계속해서 공격하는 상태예요. 그동안에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그분이 행운동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숭실대학교 그 고개 넘어요. 39살은 아주 건장한 청년인데 계속해서 한청, 한각 이 속에 살아요. 신앙생활 잘하던 청년이 있어요. 예배도 안 빠졌어요. 어머니 권사님이에요. 근데 와서 제가 이제 상담을 계속 해보니까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귀신. 그러니까 귀신이 들린 현상은 아니지만 직전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열어줘 버리면 다시 들어와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순간 그게 깨끗하게 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랫동안 와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어줘 버리면 와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귀신들도 하는 거거든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부지런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벌어먹고 그는 나로도 벌어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영적인 원리를 설명했지만 이게 귀신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두드리는데 예수님은 성령께서는 우리를 자유함 가운데서 부르시지만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늘 그냥 풀어줘요. 그리고 내가 결단하도록 만들어주죠. 근데 귀신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공격하고 육신적으로도 공격하고 환경으로도 공격해요. 참 너무 골치 아픈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붙들어주는 가장 확실한 뿌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약한 단계는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공격들이 올 수 있는데 늘 공격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 나하고 인간관계, 이익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탄이 역사해요.
그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돼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마음속으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계속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공격해요. 이걸 어디서도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기도문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늘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험은 누가 우리에게 주느냐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귀신이 와서 역사해요.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의 영적인 위상이나 권위 혹은 예수님의 영적인 지위를 짐작할 수 있는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꾸짖는다는 말을 에피티메센이라고 해요. 에피티메센이라는 말은 책망하고 질책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낮은 사람이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갖고 있는 위의 사람, 높은 사람이 질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책망하고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책망하고 지적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귀신들을 책망하고 꾸짖으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은 그냥 부탁하고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잠잠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잠잠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입에다 재갈을 물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드는 것을 그 헬라어 원어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입에다 재갈을 물려버리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입에다 재갈을 탁 물리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에 잠잠하라는 말을 하시는 것은 아주 강제적인 명령의 의미가 있는데 그 말씀 속에서는 귀신들이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인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 26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련을 일으키고 두 번째로는 소리를 지르겠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영적으로 우리가 강팍하잖아요. 그럼 기도 받으면 코가 많이 물은 코들이 나오더라고요. 제 경험해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입에서 거푸는 거. 고집 센 사람들, 자기 주장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령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 육신적인 현상에서 그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명령하니까 이 더러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오는데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귀신들이 첫째는 사람의 경련을 일으키고 두 번째는 큰 소리를 지르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이 깨끗하게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능력에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계신다. 그 방법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우리 안에 갖추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권세 있는 사람 되려면 기도해요.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반드시 한적한 곳에서 시간을 내서 따로 기도하셨어요.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놀랐습니다. 회당에 상주가 있던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령해서 귀신으로부터 모임을 받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누가 능력으로 귀신을 꾸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하는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본문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 듯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지방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가버나움 회당이 아주 소란스러워졌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들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치료하셨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인지 가버나움 사람들은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서 늘 죽치고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이 누구 집의 자식인지 다 알았을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왔을 때 귀신이 하는 일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그 능력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 목사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날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왔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입에서 불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순간 앉아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요 벌떡 일어나더니 창문으로 막 벽을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무서워가서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이 불이요 말씀이 검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서 알아야 돼요. 말씀을 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사람들이 놀라게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이냐. 단순하게 소란스러워진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또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원어 성경에는 나타나 있어요. 놀랐다는 말이 사람들이 놀랐다는 말이 에땀베테산이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경악하고 놀랐다. 깜짝 놀랐는데 경악했다. 경악. 예수님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서 소리 지르면서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져 버리니까 깜짝 놀랐을 거 아니겠어요? 에땀베테산 경악하고 깜짝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권위와 권세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찾아왔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에땀베테산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상황을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은 그래서 가버나움 회당뿐만 아니라 사방으로 그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평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여기서 새롭다는 말은 고귀하고 신선하고 또 새로운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버나움 회당에 모여 있을 때 일어난 일이니까 모든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겠어요? 그날이 안식일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예배하는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모습을 여기서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것. 여기에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우리 성경은 그냥 귀신이라고 쓰여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니까 본래 데몬이라고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데몬이라고 안 쓰고 토이스 푸니마시 토이스 아카달토이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더러운 영이라고, 푸니마 더러운 영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고민이 됐어요. 물론 의미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만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을 강력하게 시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기에 마가복음에는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된 제자들, 지금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실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의 소문이 즉시로 온 갈릴리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발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했던 시대에 주의 길을 예비라 하러 왔던 세례 요한이 첩경을 예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바로 그 길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사역을 바로 가버나움에서 시작하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내 가정, 내 직장과 일터를 찾아가서 예수의 권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제시대 때 한 처녀가 있었어요. 17살 때 결혼했는데 19살 때 과부가 됐어요. 신랑이 죽어서 과부된 거죠. 근데 불행한 운명이 아닐 수 없죠. 사람들이 이 19살 된 과부에게 꽃이 피다 말았네, 그렇게 말하면서 애석하게 여겼습니다. 아직도 어린 나이인데 안 됐다는 동정의 말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무조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잣집에 가정부로 들어갔습니다. 신고살이 한 것이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주인에게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주인에게 찾아가서 2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기 부탁을 들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탁이 뭐냐 물어봤더니, 하나는 주일이면 꼭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부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허락을 받았어요. 다른 하나는, 내가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할 테니까 일 다 마치고 저녁이면 야간 학교에 다닐 수 해달라고, 야간에 공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주인이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이제 19, 20살밖에 안 되니 젊은 과부가 그 부탁합니다. 그래 부탁을 듣고 그때 공부를 시켜서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서 나중에 이 여자가 이화 여자 학당을 무등생으로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일본에서 과학을 하면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에 돌아와서 당시에 여자가 일본에 유학 가서 공부를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큰 소중한 인재겠어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에서 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해방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이 여자분이 유경 사업에 눈을 뜨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학교가 바로 숙명여자대학교예요. 숙명여자대학교를 세우신 그 여자 이름이 바로 임숙재라고 하는 총장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서 숙명여대가 미션스쿨이라고는 말을 내놓지 않지만 반드시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운영되는 학교인 것을 사람들이 가르치셨죠.
임숙재 선생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환경을 다스리는 자가 되십시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불굴의 의지로 자신의 삶을 열고 숙명여자 대학을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내일을 위한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위대한 유경사업을 일궈낸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이루는 꿈과 비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누가 주님의 권세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어서 새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방에 좋은 소문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정의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교훈들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주신 그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품고 살며 기도로 무장하여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송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긍휼하시는 그 손길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교훈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딛는 걸음걸음마다 실족하지 아니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에만 붙잡힌 바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10의 하나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 그리고 주일헌금과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낙헌제물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오니
하늘로부터 강복하여 주시고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의 복된 은혜의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시대와 역사 속에 필요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쁨, 주의 은혜, 주의 능력이 저들의 삶에서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이 가고 내일부터 2월 첫 번째 주일이 되는데 매년마다 1월 첫째 주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했잖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 뒤에다가 일단은 우리 중직자들 중심으로 오전 10시, 그 다음에 12시, 그리고 3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이름을 여러분 기도해야 될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계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담당 시간에는 반드시 될 수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어려운 분들은 있는 현장에서 그 시간을 기억하고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늘 이제 가면서 이따가 우리 전사님 앞에다가 촛불 하나 여기다가 큰 촛불 놓고 그다음에 뒤에 방석을 하나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두 번째 자리에 첫 번째 자리에다가 촛불 펴놓고 두 번째 자리에 방석 놔둘 테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다음에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놓고 와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을 정해서 해놨으니까 저기에 명단이 없는 분들은 이제 중직자가 아닌 분들은 없을 텐데 우리 집사님들도 마음에 정해서 시간에 하실 수 있는 분들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해야 이 코로나19를 걷어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잠깐 뉴스 보니까 어저께 11시까지가 330 몇 명 이렇게 확진 환자 나왔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조금 위험한 단계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스크 항상 쓰시고 그리고 손 다른 것보다도 비누로 물에다가 씻으면 그 바이러스가 다 떨어져 나간답니다. 다른 것보다 물로 손을 씻는 것이 가장 적합하니까 여러분 꼭 해주시고 이제 그게 아닌 경우에는 알코올 물에다가 20% 정도 희석한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산화수소 이것도 손을 씻으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밖에 나갔다 오면 꼭 손 씻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주고 참조해 주시고 오늘 우리 이효채 집사님 또 성경을 또 하시는데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채 집사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사시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참 오늘 우리 그전에 조선족교회에 계시던 우리 원사님 김영희 원사님하고 한옥순 집사님이 오셨는데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1장 부르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예수님의 놀라운 교훈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증인되기를 마음에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또한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또한 주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사랑하는 새 영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